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1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 내용이 좀 많아서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9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로벳하난에는 벳데겔이요 아론부벳은 부데시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담미 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묵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벳산 온 땅은 아일룻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벳산에서부터 아벨 모홀라까지 이르고 용노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벳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에 성벽과 놋 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무리 사람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아들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어려운 이름들 읽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화요일과 수요일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지혜로운 판결이었죠.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서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냥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조직을 구성하는 그 지혜로 나아가고 있는 본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솔로몬의 신하들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여러분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당연히 왕이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전의 왕들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다라는 말일까요? 네, 솔로몬 때에 와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안정을 찾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왕의 권위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그 끝부분에 왕을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사울 왕이 세워졌고요.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국의 기틀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그때까지는 온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그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여전히 지파 간에는 많은 갈등들이 남아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하셨던 거죠. 하지만 다윗은 거의 전쟁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군사령관을 곁에 두고 지내야만 했죠. 이처럼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 이루지 못했던 온 나라의 하나됨, 그리고 온 나라의 풍요로움을 이제부터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솔로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사람을 세우고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어떻게 행정 내각을 구성하고 그리고 영토를 다스려 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먼저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절부터 6절 말씀까지는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지방관장의 두령, 왕의 벗, 국내 대신 노동감독관을 배치해서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와 군사와 경제를 돌보게 하였음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쉽게 표현하자면 중앙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는요. 지방정부에서 일하게 된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름들과 직책들에 대해서 직책에 대해서 먼저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직책이 등장하는데 바로 제사장입니다. 2절 보시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가 이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독은 솔로몬 당시에 굉장히 나이가 많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을 면직당하게 됐어요. 지나왔지만 우리가 그 열왕기상 2장 27절에 한번 가보시면 2장 27절에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을 면직당하고 고향으로 보내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아달은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을 때 그 아도니아 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파면을 당하고 고향으로 귀향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신하들의 이름 가운데 이 아비아달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다윗 시대에 이 아비아달이 나라의 그 왕국의 건설에 크게 이바지를 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해서 이렇게 솔로몬의 신하들 사이에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학자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 보시면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 되었습니다. 이 서기관이란 무역 그리고 상업, 특별히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해야 됐던 그런 영향을 주는 자리였었기 때문에 외국어를 되게 잘해야 됐대요. 이 서기관은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요즘 말로 하면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그런 책무를 맡은 그런 관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관이 나와요. 이 사관은 왕궁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이 이 사관이 되었는데요. 한 나라의 국사를 기록하는 일, 그리고 국정 일지를 기록하는 이런 일을 담당했던 관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절 보시면 분하야라는 인물이 군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총괄하는 관직이고요. 또 5절에는 지방관장의 두령이 나와요. 12명의 지방관장을 통솔하는 가장 책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두령이라고 하고요. 각 지방을 다스리는 지휘관, 지도자,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도지사 또는 시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의 벗이라고 하는데 이 왕의 벗은 사봇이라는 인물이 되었어요. 왕에게 자문을 해주는 고문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고요. 선지자 나단의 아들, 그리고 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었죠. 이 사람이 왕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 역할, 조언을 해주는 그런 친구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절에는 국내 대신과 노동 감독관이 나와요. 이 국내 대신은 왕궁의 살림 전체를 관장하는 역할이고요.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일이었어요. 특별히 솔로몬의 그 부유함이 그 시대에 굉장히 부유함이 넘쳐나게 많았기 때문에 새롭게 생긴 관직이었다고 해요. 다윗 시대에는 없었던 거죠. 다윗 시대에는 없다가 솔로몬 시대에 부유함이 많아서 새롭게 생긴 관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 감독관은 강제 노역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노동 감독관이 되는데 나라의 공적인 공사들, 여러 가지 건축들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노동에는 인력이 동원이 되죠. 징집에는 약간의 그런 강제성이 있는 징집이라서 이런 노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외에도 또 다른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징집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공적인 일, 그리고 이들을 책임지고 건축하는 이런 일을 맡은 이것이 바로 노동 감독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7절부터 19절까지는요, 이스라엘 전역에 그 지방관리 12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들이 왕과 그리고 행정부에 식량을 조달하는 책임을 맡았어요. 각 사람이 매년 한 달씩 맡아서 식량을 공급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이제 나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 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그 왕국을 꾸려갈 신하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임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역대상 23장부터 27장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전에,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때에 그 행정의 조직의 기반을 잘 다져두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조직을 강화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역대상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잘 준비해 왔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 시대에는 아주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됐기 때문에 다윗은 늘 군사령관, 그러니까 군인을 앞에 세워서 그렇게 군사적인 행정 체계가 맨 중심이었고 앞이었다면, 이 오늘 솔로몬은 제일 먼저 제사장을 앞세웁니다. 2절에도 또 오늘 본문에만 이 세 번의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제사장을 앞세워서 종교의 중요성을 가장 부각을 시키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 솔로몬의 신하들 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그 유언을 따르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마지막에 어떤 유언을 남겼습니까?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솔로몬은요, 아버지가 하신 그 마지막 유언을
굉장히 기억하고 가슴에 새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래서 제사장을 가장 먼저 앞세웠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그랬죠. 가장 먼저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담당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여러 신하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제사장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나라를 이제 이끌어간다, 그 나라를 세워가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가장 우선시되고 예배가 가장 우리 앞에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각자의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될 말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의 자리를 우리의 생명과도 같이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예배에 가장 우리의 중심을 맞추시면서 공적인 예배의 자리,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일상의 그 삶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두 번째로 예전의 사람들과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함께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아버지 다윗 왕 때 활약했던 노련한 일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최측근으로 삼아서 함께 나라를 세워갑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잠깐만 살펴보고 갈게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에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이죠.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많은 건축을 해야 됐기 때문에 솔로몬의 시대에 그 건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짐이 되게 무거웠던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자신들을 조금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백성들의 말을 들은 르호보암은요, 그 옛날에 솔로몬 때 같이 했던 신하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셨겠죠? 그런 노인들에게, 나이가 많으신 신하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면 그들은 영원히 당신의 왕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요, 젊었어요. 그리고 그 조언을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젊은 신하들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열왕기상 12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르호보암 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이 다윗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그의 아들들을 폭넓게 일꾼으로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도요, 기존부터 계시던 오래된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이 또 계십니다.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얼바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고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멋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의 신하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화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효과적인 통치를 이루어가고 있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가 20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내일 본문에서 읽게 될 20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되기까지 솔로몬의 신하들이 얼마나 헌신했을까요? 솔로몬의 신하들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 솔로몬의 신하들보다 더욱더 대단한 사명을 갖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이 합력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기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굳은 마음들이 부드럽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마음들이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이 좋은 밭에 말씀이 심겨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지켜서 그 말씀의 열매가 결실이 맺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신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3장이죠. 열왕기상 3장에서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그거보다 지혜 외에도 또 부귀와 영화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다시금 솔로몬이 그렇게 새롭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은 이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예전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그렇게 조화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두가 합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이끌어갔고요. 그리고 그 결과 온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졌고 태평성대를 누렸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다윗의 약속이에요. 이들이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작은요, 분명히 솔로몬의 바른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과 은사를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이 솔로몬 정부가 시작되었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국의 번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지혜 안에서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함께 이루어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비전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비전을 막연히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듣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말씀이라도 단어 하나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각자를 서로를 더 돌보면서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로 샌딩 처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각자에게 처해진 그런 쉽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제가 아는 것은 선교를 나가기로 결심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동남아로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이 발걸음이 이러한 순종의 발걸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순종함으로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가 4월, 5월, 6월 이 띠이 순종함으로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으로 단기 선교를 나가시는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종함으로 예배 자리에서 가장 먼저 주님 만나시고요. 또 순종함으로 말씀 붙잡고 모든 일에 기도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선교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요. 또 순종함으로 가정과 목장과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얼바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가정과 목장과 온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저희들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함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